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런 광고들, 신문 지면상에 있었던 그런 광고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요,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참 그런 역사적인 아픔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또 들고, 또 오늘 한편으로는요, 이 모든 광고가 사실은 약이라는 것은 병든 몸을 치료하고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약의 이 효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약 광고 이면에 보면은 이게 참 얄밉고 야속하게도 병준 놈이 약을 준 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통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목표가 어디였을까요? 중국이었습니다. 속전속결로 이 전쟁 끝마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중일 전쟁이 금방 안 끝나는 거예요. 장기화되는 거죠. 제가 요즘 근래에도 이 국제 정세 보면은 가장 대두되는 뉴스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닙니까? 러시아도 사실 처음에는 이 훨씬 자기네들이 국력이라든지 그런 국방력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 금방 끝낼 줄 알고 금방 겨울에 끝내서 봄에 매듭 짓자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이 장기화되는 전쟁이 대략 한 뭐 수년 또는 3년에서 5년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중일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 당시에 중일 전쟁도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 장기 전쟁을 대비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래서 나타난 말이 장기 건설이라는 표현이에요. 장기 건설. 한마디로 싸우면서 건설하자,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이제 우리 나이 지긋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일 수도 있어요. 싸우면서 건설하자.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이 표현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싸우면서 건설하자. 물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약을 판매하는 의약품 광고에서도 이거를, 이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장기 건설. 우리 화면 보시면은 이 지도가 어느 지도겠습니까?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 건강도 우리 장기적으로 보고 건설하고, 이게 싸우고 건설하자, 뭐 그런 취지로 이제 광고를 합니다. 다른 광고도 보면은 또 비슷해요. 다 장기 전쟁이다, 건설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장기화되는 전쟁 속에서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 전쟁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고 홍보한 것이 이 광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들을 보게 되면은요, 부녀자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녀자가 일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일하는 부녀자가 뭐 아름답다, 뭐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광고를 보면은 이제 하단에 보시면은 이 아이들 약이에요. 아이들 약 광고인데 보면은 총을 들고 철물을 쓴 아이가 이제 전쟁 노래를 하고 있죠. 여자아이는 그 옆에서 간호사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어린 아이들까지 전쟁에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 의약품 광고이지만은요, 그 당시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광고 보면은 이 경성일보에 실린 광고입니다. 어린 아이가 마치 이제 군인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 가슴에는 일장기를 매달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린 아이 약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 전쟁이 아이들 놀이 정도로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광고들을 싣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약인데요. 보시면은 무슨 약이죠? 예, 정로환입니다. 정로환 광고인데 이게 1940년대 광고예요. 일본 군복을 입은 이 아빠가 두 아이를 양옆에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 장을 장을 건강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장기 전쟁에 효과가 있다, 뭐 그런 의미의 광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콜레라,
패스트도 물리치는 만병통치약으로 홍보했던 약품이었는데 은단 그리고 과거에는 인단 광고인데요. 독일의 나치를 상징하는 그 문양입니다. 이게 왜 인단 광고에 사용되냐면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일본과 독일이 동맹을 했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모습이 약 광고에까지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 뭐 잘 아는 이 은단, 여기 인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인단, 뭐 이 광고에도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납니다. 얼핏 보면은요, 우리의 건강을 아주 세심하게 신경 쓰는 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모든 시선을 전쟁에 참여하고 일제를 찬양할 목적으로 이 광고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그런 표현인 거죠. 자, 뭐 그림 보시면은 이제 병 주고 약 주고라는 말의 의미는 아마 알 거예요. 딱 그렇게 딱 때리고 이제 약 주는 거죠.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요. 일제 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들은 뭐냐면은 교육이라든지 보건 사업이라든지 산업 모든 전반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근대화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가 일본 덕을 봤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장을 합니다. 뭐 우리가 근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은 철도. 우리 철도가 언제 들어왔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비로소 일본의 신식 문물을 받아들여서 근대화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사실은 우리가 잘 알죠. 우리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실상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전쟁과 수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 우리 조선 사람들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일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지들이 일으켜놓고 정작 우리 모든 그 당시를 살았던 수없이 많은 조선인들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근대화에 도움을 줬으니 니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게 이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막았단 말이에요. 참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이 속담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또 사전적 의미로 좀 살펴보려고 찾아봤더니 자기가 해를 입혀놓고 어루만지거나 약을 주며 도와주는 척할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대 쥐어 박아놓고 약 주면서 아우 괜찮니? 하고 이렇게 위로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활하고 음흉한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제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이야기인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뭐 비일비재하죠. 예, 병 주고 약 주는 경우가 어디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역사 가운데에선 그런 일이 없었느냐? 또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중세 시대를 중세 교회사를 요즘 이제 좀 살펴보는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뭐 중세 뒷골목도 가보고 잠깐 곁길로 갔다가 오늘 좀 이제 좀 더 큰 흐름을 좀 이어져 가려고 합니다. 이 중세 교회사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면은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 때가 딱 그랬어요. 십자군 전쟁 그 자체가 사실은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군 1차 원정에 관해서만 잠깐 다뤄봤는데 십자군은요 1차가 아니라 8차까지 있어요.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 어느 정도로 대단했냐면요 십자군 전쟁은 1096년부터 1291년까지 대략 200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에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은 혐오에서 비롯됐다라는 거죠. 혐오. 여러분, 혐오라는 말 심심찮게 요즘도 듣긴 하죠. 근데 혐오라는 말 자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한자로 표현하자면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의미예요. 까닭 없이 미운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혐오가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혐오. 여기 이제 중세 시대 우리가 잘 지금까지 살펴온 이 중세 교회사의 뿌리가 되는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이 서방 교회와 동방 교회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서방 교회가 이제 나중에는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 유럽의 교회의 모체가 된 이 서방 교회가
혐오를 조장했다라는 거예요. 혐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위기를 자꾸만 어디에서 조장하기 시작했다고요? 교회가 조장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 없는 혐오를 자꾸만 이 교회가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존속되기를 원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미움이라는 감정을 이용해야만 이 특권층에 대한 권력이 계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역사의 그 가슴 아픈 사건들 이면에는, 내면 속에는요, 이 혐오의 감정들이 있었어요. 관동 대지진, 1923년에 일어났던 이 관동 대지진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연재해거든요. 지진이 일어나서 일본이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일본 정부를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 재해에 대해서 그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 때문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했다라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로마의 폭군으로 알려졌던 네로가 새로운 로마 도시를 건설하고자 로마 시대를 불태워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저 황제가 미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서로 여론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네로 황제가 모든 그 원흉을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죠. 말도 안 되는 혐오였지만 그것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이런 책임과 비난을 면키 위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들이 늘 있어 왔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이성과 또 우리가 지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똑똑한 사람 없었겠어요? 이 시대에 지식적인 사람 없었겠어요? 관동 대지진이 조선인 때문이라는 것을 이 지식인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분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들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혐오는요 지식도 마음도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혐오 앞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십자군이라는 이 중세시대의 가장 큰 사건, 이 배경이 된 것도 혐오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특정 권력 집단이 그거 바로 이제 교회였죠. 참 안타깝게도. 교회가 권력을 지속적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혐오의 대상이 필요했어요. 그 누구를 미워할까? 누구를 싫어할까? 쭉 살펴보던 가운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미워하면은 그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멀리 있는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이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슬람과의 이 충돌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 서방교회하고는 직접적 연관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혐오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 200년 동안 8차에 걸친 이 중세 인류사의 가장 큰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1차 십자군 원정은요, 그래도 좀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빼앗겼던 예루살렘을 되찾아오자. 그거는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그나마 그렇다고 해서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요. 그래서 이 1차 십자군 원정 때 수없이 많은 유럽 교회가 국가들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국가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군대가 배를 타고 육로를 이용해서 예루살렘으로 집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을 밀어냈어요. 근데 이거 사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슬람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1차 십자군 원정 때는 정말로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그야말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요.
자, 그로부터 88년이 지납니다. 이 1099년에 이 1차 십자군 전쟁이 지나게 됐는데요. 그로부터 88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슬람, 이 사라센이라고 하죠. 이슬람 국가를 이제 사라센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슬람 국가에 아주 위대한 영웅 한 사람이 나타나요. 이 이슬람 지도자를요, 오늘날 유럽 사람들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좀 의외죠. 예. 이 이슬람 지도자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살라딘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뭐 그림으로는 이렇게 뭐 생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이 빼앗긴 지 88년 만에 다시 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탈환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88년 동안 자기네 영토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겠죠. 예. 그런데 이 살라딘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함락시킨 이후에 선포합니다.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고 계속 살 사람은 살아. 그런데 계속 산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거나 괴롭히진 않을 거야 하고 관용을 베풀어요. 설마 했는데 실제로 살라딘은 그렇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저 서방 진영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야, 우리가 그 예루살렘 빼앗겼대. 다시 되찾아와야지. 다시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3차입니다. 3차. 3차 십자군 원정이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영국의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사자왕이라고 불려지는 리차드 왕이 있어요. 우리 그림 보시면은 아주 용맹하게 말을 달리면서 이제 달려오는 이 사자왕 리차드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 사자왕 리차드 그리고 이 살라딘 이 두 사람이 격돌을 합니다.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었어요. 뺏고 빼앗기는 이 공방전이 계속 치열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살라딘이 있는 이슬람 진영은 여기가 원래 지들 이제 땅이에요. 자기들 영역이에요. 그런데 먼 길 온 거는 이 십자군이거든요. 결국은 먼 길 온 사람이 지칠까요? 시간이 지나면은 원래 자기 땅에서 싸우는 사람이 지칠까요? 그렇죠. 먼 길 온 사람이 지치기 마련이에요. 이 리차드 왕이요, 아무리 용맹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힘든 거예요. 보급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막 계속된 전쟁에서 뺏고 빼앗기고 하는 그런 공방전이 이어지니까 그냥 몸도 마음도 막 지치고 막 이럴 데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리차드 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쓰러졌답니다 하는 이 소문이 살라딘 장군의 귀에 딱 들어와요. 자, 살라딘 장군의 결단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어떤 기회? 자, 지금이 리차드 왕을 위로할 기회다. 그래서 사절단을 보내요. 편지를 씁니다. 리차드, 너 많이 힘들다며 내가 너를 위해서 백마 2마리를 준비했어. 그리고 야, 너 나랑 만나서 좀 대화하지 않을래? 너 나랑 만나려고 하는데 옷도 없다며 내가 비단으로 만든 아주 멋있는 옷을 보낼 테니까 이거 입고 백마 타고 나를 만나.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니 이때가 기회 아닙니까 진짜? 이때가 이 리차드 왕이 심신이 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때야말로 정말 이 리차드 왕을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때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살라딘은 위로의 편지를 보내고 선물을 보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도 왕이잖아. 너 왕다운 모습으로 나랑 만나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든 아니면 대화를 하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보니까요. 이 살라딘이요. 보통 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이 리차드 왕의 마음이 눈 녹듯 녹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말고 협상하자. 협상을 해요. 그 협상을 해서 내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포기하고 돌아갈게. 네. 협상의 조건이 이겁니다. 전쟁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포기한다. 대신에 예루살렘은 너희들의 영역이지만 예루살렘을 성지 순례하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열어줘라. 그 조건으로 이 리차드 왕이 돌아가요. 근데 사실은 아주 복잡한 그런 심경적 변화가 여러 가지 있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리차드 왕이 전쟁만 해갖고 힘든 게 아니에요. 전쟁만 해서 몸과 마음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영국 땅을 두고 왔어요. 예. 여러분 리차드 왕이 왕위로 있으면서 자기 땅에는 10년 동안 있었거든요. 왕위에 1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 땅에는 얼마 정도 있었는 줄 아세요? 6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왕인데 나머지 9년 6개월은 다 해외에서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러니 이 리차드 왕이 자기 영국 땅을 자기 동생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런데 이 동생이 자기 뒤통수를 친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영국을 차지했어요. 그래 리차드 왕 입장에서는 와, 안 그래도 지금 여기 와갖고 힘들게 전쟁하고 생사를 건 그런 목숨을 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 동생이 아주 편안하게 내가 맡긴 영국 땅을 홀랑 삼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와중에 이 살라딘이 위로해 주네요. 야, 참 내 동생보다 네가 낫다야. 그렇게 해갖고 평화협정을 맺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는 복수의 칼을 갈았죠. 이 동생이고 나발이고 다 죽여버려야지 막.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해필이면은요 또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갖고 배가 좌초됩니다. 그래 리처드 왕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포로로 잡힌 거예요. 참 이게 꼬인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동생 때문에 열받아 죽겠고 전쟁에서 완전히 이긴 것도 아니고 평화협정을 맺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돌아왔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돼?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로 잡힙니다. 자,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다고 해요. 2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마침내는 이 시대부터 여러분 전에는 포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포로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는 말은 붙잡히면 무조건 다 그렇죠. 죽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생겨난 이 전쟁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포로예요. 포로. 여러분 왜 포로가 중요할까요? 돈이에요. 돈. 포로는 곧 돈입니다. 전쟁을 하면은 여러분 전쟁하면은 뭐가 좋은 게 있어요? 좋을 게 없죠. 뭐가 줘요? 내가 끌려가고 전쟁터에서 죽네 사내 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 참가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내 이익을 취해야 돼요. 전리품을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일반 병사라고 하면은요 내가 죽인 적군의 몸에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전쟁을 한 병사들은요 몸에 적군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몸에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년, 2년, 3년, 4년 세상에 그 많은 금부치 은부치를 어떻게 다 들고 다녀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를 들고 다니다가 다른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워요. 그런데 더 귀한 걸 얻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얻었던 건 땅에 묻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전쟁터에 나가서 또 싸워요. 더 귀한 걸 얻어요. 그럼 그 전에 건 또 땅에 파묻어요. 나중에 오면 되찾을 목적으로. 근데 거의 못 찾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중세 시대로 넘어가면서 포로를 잡습니다. 포로를 잡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그런 친지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걸어다니는 저축은행이에요. 은행. 포로가 돈이 된다는 걸 그때부터 안 겁니다. 일반 병사를 붙잡는 것도 돈이 되는데 누가 제일 돈이 될까요? 그렇죠. 귀족이라든지 왕 그런 사람을 붙잡으면 땡 잡은 거예요. 출세한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한마디로 로또 맞은 거죠. 로또. 이 영국의 사자왕 리처드를 붙잡았어요. 몸값을 당연히 지불했겠죠. 몸값이 15만 마르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15만 마르크가 당시 영국의 1년 예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2년치 그 나라의 예산을 몸값으로 지불하고 이 영국 왕 리차드가 이제 풀려나요? 자, 풀려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동생을 그냥 막
동생이 그 앞에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대요. 예. 그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3차 십자군 원정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4차 십자군 원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방금도 말씀드렸죠. 제가 8절까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4차 원정이 또 이어집니다. 1202년 4차 십자군 원정은요. 우리 보시는 그림에 인노첸시노 3세, 뭐 인노첸시노 뭐 이노센트 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이 십자군 4차 원정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4차 원정은 별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십자군 전쟁은 말 그대로 소위 혐오를 바탕으로 한 종교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의 뚜껑을 딱 열고 놓고 보니까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정치 전쟁에 가까웠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 전쟁이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던 그런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전에는 이제 포로들을 잡으면 무조건 다 죽였지만은 이제는 포로가 돈이 된다라는 걸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전쟁이 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돈이 겁나게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돈이 엄청 많은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수없이 많은 이 보물, 보석, 그런 금, 은, 보화가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1차 십자군 원정 때 다 약탈해 간 거예요. 십자군이 1차 십자군 원정 때 예루살렘을 차지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왔어요. 다 가져가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소위 개털됐어요. 개털. 그런데 2차, 3차까지 왔네요. 4차는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어떤 소문까지 났냐면은 십자군 가면 망한다. 교황이 야, 십자군 전쟁 가자. 우리 진짜 그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돼. 라고 해도 안 가요. 가면 망해요. 가면 망해. 가면 망한다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움직일 수 없어요. 나라가 안 가니까 이제 누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지방 영주들이 가는 거예요. 지방 영주들이 거기 가갖고 뭐 하나라도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없나? 또 지방 기사들, 농노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십자군 가면 뭐 받는다고 했어요? 구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구원을. 십자군에 참전하면 구원을 준다니까요. 강도도 와라, 범죄자도 와라, 너희들 죄를 다 씻어줄 테니까 십자군 전쟁 가자. 아무나 다 십자군 가는 거예요. 근데 국가는 이제 더 이상 안 가요. 아, 가면 망해. 자, 이 국가가 안 가는데 전쟁 물자가 마련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전쟁은요, 돈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전쟁을 하려면 수없이 많은 돈이 드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동수단입니다. 육로로 가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보통 이제 지중해를 지나서 배를 갑니다. 근데 배는 어떻게 해요? 배는 만들어야죠. 국가라면은 배를 착출하든지 군함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건 국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이 4차 십자군 원정은 지들끼리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배를 잘 만드는 애들이 있었어요. 베네치아 공국이라고 배를 기가 막히게 잡는. 얘들은요, 배 만들어서 배 장사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 베네치아 공화국에다가 의뢰를 해요. 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배를 좀 만들어 나와. 그 배는 받았어요. 근데 돈은 3분의 1도 못 내요. 왜? 얘들은 돈이 없는 애들이거든요. 돈 없는 애들한테 돈 뜯기게 생겼으니까 야, 얘들 돈 안 줘? 야,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없거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야, 우리가 돈 될 만한 거는 심부름 다 해줄게. 얘들이 심부름 센터가 된 거예요. 십자군이 졸지에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심부름 센터가 됐는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이 베네치아 공화국이 적대하고 있는 주변 국가들을 하나하나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 어떤 나라들이요? 기독교 국가들. 다 자기 이웃 나라들. 그러니까 다 자기 이웃 나라면서 기독교 국가를 누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군이 공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네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동네 양아치 짓을 하면서도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야, 우리가 몸으로 때울게. 그 몸으로 때우는데 이게 또 돈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참
하늘이 도왔는지요. 자, 우리 화면에 보시면은 알렉시오스 4세라는 사람이 이 망할 십자군들 앞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알렉시오스 4세가 어떤 사람이냐? 자, 동로마 제국의 황태자입니다.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황태자. 그럼 곧 뭐가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 근데 이 동로마 제국의 곧 왕이 될 이 알렉시오스 4세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우리나라 좀 공격해줘. 우리나라를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에? 왜? 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쫓겨났걸랑? 이 알렉시오스 4세가요, 삼촌한테 쫓겨났어요. 삼촌이 알렉시오스 4세가 이제 황태자고 곧 왕이 될 사람인데 반란을 일으켜갖고 삼촌한테 쫓겨난 몸이 됐어요. 그러니 이 오갈 데 없는 알렉시오스 4세가 십자군, 양아치 중에 양아치죠. 이 양아치 십자군한테 가갖고, 야, 우리나라 좀 공격해줘. 그러면 우리가 돈을 다 내줄게. 니네 빚쟁이라는 거 온 동네 방네 소문 다 났어. 근데 내가 빚 갚아줄 테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해줘. 라고 해서 십자군 원정대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그렇죠. 동로마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힌 게 십자군 원정대가 가는 곳이 이슬람이 아니라 동로마 제국을 향해서 진격해 갑니다. 그래 얼마나 쉬워요. 이 황태자가 뭐 지리도 다 알겠다. 그 콘스탄티노플 난공불락의 요새의 취약점도 다 알겠다. 결국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돼요. 사실은 이 삼촌이 겁쟁이였거든요. 겁이 겁나 많아가지고 도망을 쳐버려요. 하하, 삼촌이 돈을 들고 도망을 치니까 동로마에 있는 백성들이 화딱지가 나서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십자군이 동로마를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저 양아치는 양아치인데 네, 무법자들이었고 빚쟁이들이었죠. 돈 될 만한 거는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무자비한 약탈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지금 이제 성소피아 성당이 소실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소실된 거예요. 성소피아 성당부터 시작해서 아주 유명한 뭐 유적지, 유명한 보험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아니 약을 줘도 시원찮을 애들이 병 주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등과 자유를 위해 선포되고 선교되었던 기독교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의 종교죠. 사랑의 종교인 이 기독교가 십자군이라는 이름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걸고 돌아다니면서 무자비한 약탈과 방화와 살인을 저지르는, 참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피해자였던 기독교가 1000년이 지난 이후에는 가해자가 된 거예요. 무자비한 혐오를 조장하며 잔혹한 전쟁을 일으키는 가해자가 되었다. 제가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 비극적인 역사를 흘려보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요즘이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요즘은 혐오의 시대입니다. 요즘도요, 이 혐오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혐오가 우리 안에 만연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인류의 절반은 남자고 인류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남자가 여자를 혐오하고 여자가 남자를 혐오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혐오가 지금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 1서 3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앞서도 말씀인 것처럼 이 중세 기독교사 이전에 10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는요 혐오의 대상이었고 박해의 대상이었고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까닭이 있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웠어요. 그냥 싫었다고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인정받지 못하고 미움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1000년 후에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어요. 힘을 얻기 시작하고 혐오를 조장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까닭없는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라는 걸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이 같은 미움 속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아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있는 곳에는요, 다 미움도 있고 사랑도 있어요. 그 사람이 밉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하는 것,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가요?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은 세상이 우리를 혐오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십자군과 중세시대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중세시대는요, 힘을 얻으니까 그들이 혐오의 가해자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군이 힘을 얻기 시작하니까요, 그들이 세상을 다 호령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심지어는 처음에는 혐오의 대상을 이슬람으로 정했잖아요. 나중에 가니까 자기 동족들을 막 죽이고 다녔죠. 나중엔 더 어떻게 됐을까요? 같은 기독교인들을 막 찾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국가 주도적으로 혐오했습니다. 지배 권력층에 의해서 혐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혐오의 방식은 일반 대중이 혐오 세력이 됩니다. 살라딘 장군의 모습에서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미 우리한테는 살라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내주셨잖아요.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사랑을 우리 주님은 확증하셨잖아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향해서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자기를 혐오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육체적 한계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고스란히 물과 피를 다 쏟으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얼마든지 천군 만마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물리적으로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모든 인류에 대한 미움과 혐오를 다 그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감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혐오의 십자가에서, 그 미움의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맥상을 딱 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혐오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죠? 예, 이거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사실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세상입니다. 뒤통수 치는 세상이고 교활하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득을 다 취하고 우리가 손해보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약을 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약 좀 팔았는데, 우린 진짜 약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약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세상에 뒤통수 맞았다고 에이씨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나도 똑같이 배워야지, 나도 똑같이 싫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방향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혐오의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혐오의 세상에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혐오의 세상에 용서의 왕으로 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사랑과 용서와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혀로 세상을 혐오할 수 있거든요. 오늘 성경도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18절의 말씀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혐오는요, 말과 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한 주 일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이 혐오가 가득 찬 세상에 오직 행함과 오직 말씀의 진실함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혐오가 다스리는 세상, 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병든 세상에 약을 주는 사람들의 삶임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